말씀이 어떠하신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교육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영적 문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생긴 것,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요, 우리 복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원인을 잘 보면은 그 원인에 맞는 약을 쓰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 목소리인데요. 감기약을 먹어야죠. 딴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나,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려고 했던 게 그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나가지고 막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막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이제 2차 대전이 터졌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자살일이, 정신병일이, 성혼란일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바른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도덕윤리로 사람을 바라보고 도덕윤리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이 모든 문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첫 복음부터 벌써 마귀 이야기하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다락방교회는 왜 이렇게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성경의 사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는 용서받습니다. 천국은 뛰어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착해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태어나자마자 떠나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뭐라 그럽니까? 지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육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있게 하시고 앞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네, 세계복음화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지금 24시간 응답하고 있고 24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왜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고 나를 더 전도자로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거든,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이 노예 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팔려가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애굽 복음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간 모세,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가 됐는데 그 모세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40살에 여러분 도망가가지고 80세 때까지 광야에서 숨어 지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80대쯤 되면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꼭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잡은 자를 막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약이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만 탁 붙잡으시면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잠자리는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자는데, 텐트 치고 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을 거기서 세 절기의 축복이 나오고 언약궤 성막의 축복이 다 나왔습니다. 또 시대에 보면 중요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 다 60세가 넘어서 여러분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이는 나이 들어가지고 안 된다, 늦었다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로 매일 마음은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30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포로로 가서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릇터기의 축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는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역사하셨다니까요. 속국되었을 때 제자를 일으키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우리 로마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무덤이 몇백 킬로랍니다. 끝이 없이 그 지하에서 3, 4대가 막 그냥 태어나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햇빛도 보지도 못하고. 그 여러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요, 여러분 한 여자가요 이 장군의 굉장히 높은 지위의 집안인데 이 여자가 진짜 왕궁 복음화 하려고 여러분 노예한테는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소 찍듯이 이렇게 불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 사람 노예라고 그렇게 이렇게 찍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요. 찍어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일부러 자청해가지고요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콘스탄틴 황제 있잖아요. 그 태어났을 때 아기 그 유모가 된 거예요. 이 아이를 놓고요 하루에 몇십 번 너는
세계복음을 아이고 너는 예수 믿는 아이다 계속 기도했대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가 노예하는 것을 자청해가지고 가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죠. 여자들이 극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이. 사자에 여러분 물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여자들이 오히려 더 여자들이 독할 때는 남자보다 진짜 더 독하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이 완전 들어가 버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 가장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이 복음이 더 크게 증가됐습니다. 시대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바른 제자들이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이 복음이라는 하나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다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인도를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의 인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 좋았는데 세상 인본주의 왕과 결탁해가지고 일이 됩니까? 그러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섞이겠느냐. 여러분 신본주의 쓰는 사람하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하고 섞이면 일이 되겠냐고요. 신앙적으로 틀린 거는 진짜 틀린 겁니다. 아무리 맞다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미가야를 핍박하든 죽이든 때리든 말씀은 이루어졌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사단은 하나님 계획을 막으려고 노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갱신하고 도전하고 실천할 것을 찾으시면서 오늘 온종일 하루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막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고 사단도 말씀 앞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러 올 때도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굳게 붙잡고 언약으로 딱 잡으시면요 하나님이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에게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로 오늘도 최고로 그리스도 누리는 하루로 축복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